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로서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이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데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 앞에 이것이 축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매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굶주린 가족들을 위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자루 어귀에서 돈이 그대로 들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있으니 횡재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탐꾼으로 한번 크게 곤혹을 치러서 그런 것인지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의도가 있는 돈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혼돈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두렵고 또 뭔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그저 요셉이 형들을 배려해서 도로 넣어둔 돈일 뿐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배려와 형들을 향해서 쓴 고마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 리가 없는 또 정탐꾼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형들은 이것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합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일로 시험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린 자들은 아닌 것을 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봅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온갖 신을 다 찾는 사람들. 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또 심지어 그들이 부르짖는 그런 여러 신들에 대한 믿음이기보단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적 도움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품으면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동일한데 위기 속에서의 모습은 서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가 오고 동일한 재난이 오고 동일한 어려움이 와도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들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내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이 잘못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 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아니면 평안이 임합니까? 저는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기도하며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러 그들의 이야기 속에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인데 그럼에도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시므온이 갇힌 것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갈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중에 38절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이것도 야곱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아들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잘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베냐민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요셉을 이전에는 그렇게 마음을 쓰고 지금도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을 형들에게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해는 되지만 다른 형들의 마음속에는 또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을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게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분노로 사게 한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크신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야곱의 이런 고르지 못한 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갇힌 것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갈 일 때문에 야곱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야곱에게 낱낱이 말을 하는 가운데에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야곱이 들으면 안심할 만한 그런 말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또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가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갇혀있는 시므온도 내줄 것이고 또 베냐민도 갇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베냐민을 데려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인정해주고 풀어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어제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너희들의 정직함을 그걸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야곱이 들으면 좋을 만한 말을 전합니다. 덧붙인 거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말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평상시에도 특히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인류는 유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된 말을 분명하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음성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이런 말 속에서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루에 들어있는 돈꾸러미를 보며 더욱 겁에 질려하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인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나의 믿음이 반영될 때가 많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그저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의 많은 부분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그저
자식들의 말 속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일에 대해서만 그저 두려워서 그 베냐민마저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삭은 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로 준 그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한 상황이 크게 보이고 주변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크게 보이고 주변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죠. 전쟁터 같은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르우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르우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 하지만 이렇게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라는 장자 르우벤의 말에도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르우벤이 호기롭게 호언장담하지만 사실은 이를 지켜주고 돌아오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통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 이유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었든 간에 어떤 경로로 온 것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든 사람을 통해서 오든 말을 통해서 오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든 어떤 것이든 그 이유와 경로가 무엇이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크고 명확한 눈에 보이고 분명하게 들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보다 세미하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처세술보다 더 높고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죽음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환경과 사람의 그런 상황과 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들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